할렐루야.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사전에 준비를 잘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하라.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유비무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은 그 말은 미리 대비하고 있게 되면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바로 유비무환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잘 준비하게 되면 피해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담유강에서 그 여객선이 추돌 사고로 해서 한 33명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구명조끼를 준비한다든지 구명정을 준비하든지 보트를 잘 준비했으면, 또 그 선장의 안전수칙을 잘 지켰으면 큰 사고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전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은 다음에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른들 후회하고 안달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괜히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마음,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피해를 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건강 한번 무너지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쭉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암으로 또 다른 병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당한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게 되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게 되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피부 관리만 하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안식구가 나한테 팩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주일날 환하게 좀 보이라고. 피부를 관리하듯이, 몸매를 관리하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리예요. 따라서 영적인 관리.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 관리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범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건강도 우리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혼의 관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영혼의 관리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펄펄펄 뛰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아주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비실비실하고 허둥지둥되고 헐떡이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안타까운데 저 계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아트루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란드 출신인데 그분은 얼마나 이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어느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피아노를 싣고 다녀요. 여행 가서도 다 연습벌레 그렇게 피아노를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왜 이렇게 피아노를 연습하냐 하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게 되면 내 자신이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압니다. 이틀을 내가 연습하지 않게 되면 평론가들이 알게 됩니다. 사흘을 내가 3일 동안 내가 하지 않게 되면 청중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내 자신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온 교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영적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매주마다 전 성도들의 얼굴을 쭉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상태를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의 몸에 이렇게 대고서 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다 체크하듯이, 혈압을 재가지고 체크하듯이, 피를 빼가지고 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내듯이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전부 조사해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적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짜증이 가득 차고 불안하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혈기가 갇혀 있습니까? 영적 고장이 생긴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첫상을 다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뒷짐을 딱 쥐고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 발 쑥 물러서가지고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 고장남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요, 냉랭하게 되면요, 눈빛을 보도 알아요. 표정을 보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관리를 잘해야 영적 건강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대부분 교회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들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의 표적이 돼요. 그 사람이 열심히 내면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탄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등지고 한 주 빠지더니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을 교회 동안 안 다녔어요. 자꾸 교회를 빠지더니요, 과거에 술을 좀 했던 사람인데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주인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신이 안 내린다는 거야. 그 순간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아, 내가 예수 버리고 뒤늦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에요. 택함 받지 못하면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줘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사 49장에 보게 되면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렸으며 자기가 태어난 자식을 궁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에 적혀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경 써놓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정해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삐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병들어가지 않냐고 늘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음으로 왕으로 올라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명령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더 거기다 왕이 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진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하는데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소나 양이나 약대를 다 나귀를 다 진멸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 나라의 아가왕을 딱 잡아가지고 생포해가지고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그나 소떼나 약대나 나귀떼를 죽일 때 하찮은 것만 다 가치 없는 것만 죽여버리고 기름진 것 슬슬 빼돌렸어요. 그걸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가왕을 왜 끌어온지 아십니까? 백성들 앞에 자기가 뜨 끌고 와서 내가 이 전쟁 이겼다고 얘기하고 딱 목을 쳐 죽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끌고 온 것이에요. 소와 양이나 약대나 모든 걸 죽이지 않으면요,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 그 마음속을 점령하고 말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과 소를 가져와 거짓말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그는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끝내 그는 전쟁터에 가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내 자살로 끝난 악신에게 끌림받은 사람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잘못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으로 올라가자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악기를 잘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그렇게 잘 다뤘어요. 여기 악기 우리 현악부인데 악기를 그렇게 잘 다뤘어요.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감을 주는 대로 열심히 시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까지인데 거기 보게 되면 반 이상을 전부 다윗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그 영역을 보여줬는가 하면 그가 이제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가 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자 그 속에는 악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거장 다윗 골리앗 때려눕힐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고 때려눕히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 전쟁에 항상 승리한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제 생애 가운데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는 생애 가운데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그의 유명한 데는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51편의 11절에 이런 기도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라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제목 가운데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저 갖다가 꼬드는 포전 처박아 놓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이 두 사람하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셨는가? 여호수아를 함락할 때, 너희가 여호수아 함락할 때 사람이나 동물 모든 물건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오니까 풍요롭게 사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이 눈이 현혹돼 가지고 거기 물건들을 막 취할까 봐 염려가 돼서. 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건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손해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거기 있는 물건 손대지 말아라, 다 불살라버려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물건이건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7장 24절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여들이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게 되느니라. 너는 그것들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가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미워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 토에바라는 뜻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게 영적으로 손해주는 어떤 그거 있게 되면요, 과감하게 버릴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내 믿음을 까먹는 모임이 있습니까? 거절하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주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좋은 어떤 좋은 개 모임, 무슨 파티, 술 파티, 세상 쾌락, 노름판,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갖다 영적으로 괴롭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혹되지 말고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해요. 신앙적으로 내가 유익하지 못한 물건도 버릴 것도 필요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부대 부단장 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자궁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순복기도원이 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가서 기도하다 그분이 15일 만에 금식하다가 암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병 고침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한 번은 그 관사를 가서 이래 보니까 그 거실에 보게 되면요, 그 예하 부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그 고목 나무를 가지고 뼈 빠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동물 이상한 걸 이걸 전부 선물로 올라와가지고 그 거실이 멋진 작품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이 순복음교회는 구역장의 힘이 대단히 세지 않습니까? 구역장에 와서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치우십시오 그랬어. 그 거실에 그 유명한 작품들을 다 치워버렸어. 싹 치워버렸어.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영적 손해되기 때문에 버리는 얘기예요. 광해버리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사울의 손에 희한한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았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일이 안수기도 할 수 없다 보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소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몸에 갖다 대기만 하도 병이 덜컥덜컥 낫는 거예요.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와서 뒤에서 만졌던 혈루증 여인이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뒤에 옷자락을 찾는 순간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그 옷을 가져와 가지고 그가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치니까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쓰던 똥 묻은 지팡이에요. 양의 궁둥이만 묻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에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손해를 주고 영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는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는 17,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시카고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무디 목사님이 쓰던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마이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이크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마이크는 보통 마이크가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마이크로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때 링컨 대통령이 거기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방언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예언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주시옵소서. 더 주게 되면 미치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이크라고 소개했습니다. 포항 제1교회에 가게 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불을 파는 지사님 내가 계신데 그 목사님, 그 지사님 내에는 해마다 그 교회 부흥회가 되게 되면 좋은 이불을 가지고 한 채씩 꼭 가져와서 강사 목사님 꼭 덮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와서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딱 덮고 집회가 끝나게 되면 그 이불을 갖다가 그 집에 쫙 그 교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그 이불을 준대요. 아예 교회 전통이래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끝났는데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그 이불을 제가 덮겠습니다. 그 이불을 파는 지사님 내가 목사님 가지시라고 대신 제가 새 이불을 갖다가 드리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줬다고 합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장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이라든지 우리가 가는 장소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모이라든지 어느 곳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영적인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내게 영적으로 소원해주는 것, 내가 영적으로 소원해보는 물건, 내가 영적으로 소원해주는 사람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세요. 이게 영적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 건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인구가 한 30만 사는 소도시인데 해변가 휴양지입니다. 과거에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범죄인들이 거기 가서 득실대고 활개를 치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주말만 되기만 하면 마약한 사람들이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길거리에 허미고 있고 매춘부들이 그냥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고 갱단들이 와가지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각종 총기 사고 때문에 사람 죽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음란의 판을 치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1995년 4월 달에 존 킬 패트리안 목사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그 브란스빌이라는 교회를 그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성령운동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 범죄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온갖 협박 전환하고 죽은 고양이를 갖다가 소포로 보낸다든지 칼을 보내든지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3년 동안 저녁마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방법이 바로 깃발 기도예요. 12개의 기도 제목을 사방 깃발을 세워놓고 전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잃은 영혼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12개의 그 깃발을 세워놓고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깃발 밑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3년 만에는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기도하니까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더래요. 마침내 화산이 폭발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거룩한 영이 그 도시를 휘덮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 도시가 성령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저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그 피터 와그너라는 그 박사님이 정말 그 도시가 성령의 도시인가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그걸 옮겨봤어요. 정말 그곳에 가니까 그 장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풍 기도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자리가 펜사콜라 같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 하고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가이드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면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내비게이션에 그 아가씨가 얘기한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신 바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 깃발 보고 따라가듯이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17가지의 육신의 생활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불의함과 방탕함 17개를 딱 지적했는데 이걸 전부 총하면 3가지. 유교계의 죄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죄에 삶을 살아간 사람, 종교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술수에 빠지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형제간의 죄악을 범해가지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살인과 투기와 이런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육대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강원도의 행성 지역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세운 그런 기관인데, 이분은 아주 성령론의 아주 대가십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나는 수없이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실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할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저의 결정이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 앞에, 내 삶의 행동 앞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성령 계절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줄을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 제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악기를 먼저 키기 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조율을 다 음을 맞춰야만이 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의 점검이 잘 이루어서 조율을 잘해서 성령님과의 조명을 갖고 조율을 갖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느슨해가지고는 제 음을 낼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인 고장이 났습니까?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겨난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성령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어서 영적 손해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합당한 심령도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